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죠. 어메이징 그레스를 글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곡을 만든 그 가사를 썼던 영국의 존 뉴턴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긴 참 유명한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알 법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3번 놀라게 될 것이다. 첫 번째는 내가 천국에 가면 볼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안 보여서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저 사람은 천국에 가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천국에서 보여서 놀랄 것이고, 또 세 번째는 그 천국에 내가 들어가 있어서 놀랄 것이다. 이런 어디서 들어봄직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교리를 부정하는 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었는데 천국에 가 있더라 라든가, 예수를 믿었는데 천국에 없더라, 이런 의외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견상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같아 보였는데 실상으로는 예수를 믿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여러분 어렵지 않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잘 믿어서 저 사람은 아마 천국 가면 어마어마한 상을 받을 것 같았는데 막상 천국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너는 열심히 믿은 것 같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별로였어 라고 책망받을 사람들 또한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닐 때는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누군지 그냥 얼굴 정도는 알까 말까 하는 무명의 성도처럼 보였지만, 천국에서는 주님이 그 사람을 너무 귀하게 너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귀한 믿음이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신앙의 의외성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앙의 의외성은 천국에 가서만 꼭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가 믿음 좋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 막 믿음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 좋은 것을 기대하죠. 하지만 기독교의 역사나 교회사에 보면 교회가 박해를 받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물론 신앙 때문에 순교한 목사님, 순교한 장로님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어려움의 때에 예수를 버리고 부인하고 떠나간 그런 사람들 또한 적지 않이 있었던 거죠. 제가 신방을 가거나 다른 성도분들과 이야기할 때에 종종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분은 무슨 큰 어마어마한 직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그저 그런 믿음이겠지라고 생각했던 그분에게 참 순수하고 참 강직한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성산교회 안에는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제가 놀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참 좋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아마 예수님 곁에서 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예수님을 늘 보았던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종종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믿음 어디에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것을 봐요. 책망하셨던 거죠. 그런가 하면 의외성의 모습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막 어마어마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경우. 백부장, 로마에서 파견난 군대 장관이었죠. 자기 아들이 아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겠다 이럴 텐데 저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아들이 낫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경우가 없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조건을 갖고 있었던 로마 사람 백부장인데 의외성을 갖고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이에요. 또 한 명의 경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에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고쳐달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맨 마지막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이 더 귀한 것 같아요. 이 여인은 뭔가 큰 은혜를 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남들에게 없는 뭐 특별한 것 이걸 내게 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본문 말씀에 27절 말씀 보면 이 여인의 유명한 절정이 담긴 고백이 있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27절이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저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저는 부스러기도 괜찮습니다. 뭐 큰 은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스러기라는 말 가운데 이 여인이 얼마나 절박하게 예수님께 지금 매달리듯 나아오고 있는지를 알게 되죠. 비슷한 어감과 의미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말이 있잖아요. 한국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뭐 이런 거죠. 엄밀하게 따져보면 다른 의미이고 다른 경우이겠습니다만 그와 비슷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께 왔던 거죠. 부스러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부스러기를 받지는 않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지만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야말로 큰 믿음이라고 그의 믿음이 크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답답한 환경들 그리고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구할 때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가졌던 예수님 보시기에 큰 믿음 그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내가 가진 절실한 문제에 대한 응답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마다 이 여인에게서 배워야 할 믿음의 특징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렇게 칭찬하셨을까? 첫 번째는 이 여인의 믿음은 불리한 조건을 극복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예수 믿을 만한 조건이 상황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 만한 상황이 조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믿었던 거죠. 이 여인에 대한 소개를 하는 본문의 21절 22절 이렇게 보면 나와요. 거기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 여자를 가나안 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 7장 26절 말씀에 있는 것을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헬라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로보니게인이었 족속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두로와 시돈 그리고 가나안 여인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된 마가복음에서는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비이스라엘 백성들, 비유대인들을 다 통칭해서 헬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 문화는 문자 그대로 헬라 문화여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었지만 헬라 문화와 독특하게 자신들만을 구별하는 선민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빼놓고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통상적으로 헬라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수로보니게에 나오는 수로는 시리아, 보니게는 우리가 들어봄직한 페니키아, 시리아,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이라 있는 거죠. 그 지역이 오늘날 두로와 시돈이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 두로와 시돈이 어디 있냐면 갈릴리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위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약 한 80km 정도 올라가면 그곳에 두로와 시돈이 쌍둥이 도시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인 거죠. 예수님이 오늘 보면 15장의 앞부분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얘기가 안 통하고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두로와 시돈 땅, 이스라엘 경계선을 넘어서 북쪽 경계로 위로 올라가게 되었던 거죠. 이스라엘과는 가깝지만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로와 시돈에 살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또한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 그런 관계였던 거죠. 예수님이 왜 두로라고 하는 지방에 가셨을까요? 잠깐 언급했지만 그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율법적으로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서 이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갔던 거죠. 아마도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휴식이 필요하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땅 어디를 가도 논쟁의 중심이 있는 예수님이었던지라 유대 땅을 떠나고 싶으셨던 거죠. 그 이방의 땅에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여인을 보게 된 겁니다. 뜻밖에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부스러기만이라도 좋습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아마 예수님에게도 이 여인이 꽤 큰 위로와 감격이 되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째서 이방인들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었을까? 이게 참 신비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 어떤 예수를 알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신앙적인 백그라운드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태어나기를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질 않았다. 그래서 원래 우리 집안에는 예수 믿을 만한 그런 분위기 자체가 아니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신앙이 이 정도 되는 거 이것도 감지덕지지 뭐. 나는 그 예수 믿을 만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는 자라온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분들의 믿음이 더 순수한 믿음이 될 수도 있어요. 모태 신앙인들을 가만히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오히려 전혀 배경이 없는 사람들, 주변에 전혀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더 순수한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더라는 거죠. 또 하나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지역적인, 그다음에 민족적인, 인종적인 차별과 조건이 좋지 않았던 것 말고도 여자라는 것도 예수 믿는데 아주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거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이 태어나서 세 가지 감사를 하는데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이걸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감사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여인으로 태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에 불리한 조건들이 너무 많은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거죠.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 제가 지금은 너무 바빠서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너무 큰 문제가 있어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제가 지금 남편을 잃고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서, 자녀들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예수 믿을 만한 삶의 열등한 조건들, 때로는 내가 지금 너무 우울해서 무기력해서, 여러분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아서 내가 헌금도 막 퍽퍽 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어서 여가 생활하는 것, 마음이 편해야 교회를 다니지요.
헌금 좀 팍팍 내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지요. 여러분, 이건 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예배 드릴 시간도 내고 헌금도 내고 사람 만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사람과 교제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이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더 필요한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에 불리한 조건이 반드시 꼭 신앙에 불리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거죠. 내가 아파서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고,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고, 내 자녀의 이 탈선이 나를 아프게 하기에 이 자녀를 놓고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안 좋은 불리한 조건들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런 의미에서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거죠. 삶의 불리한 조건을 극복한 믿음, 여기 이 여인에게 배워야 할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안 태어났다고 나 예수 안 믿어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시간 낼 수가 없다고 해서 내가 예수 안 믿어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프다고 해서 나 아프니까 예수 안 믿겠어? 아니라는 거죠. 그 어떤 불리한 조건 극복하여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은 거절을 극복한 믿음인 거예요. 그 거절도 아주 냉소적인 거절을 극복했던 거죠. 예수님께 이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 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이요, 26절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허락하는 겁니까? 거절하는 겁니까? 거절이잖아요. 누가 봐도 딱 거절이잖아요. 거절도 그냥 거절이 아니라 거의 막 모욕에 가까운, 우리나라 말에도 개자가 앞에 들어가면 안 좋은 말인데 이 동네도 개가 들어가면요 안 좋은 거예요. 거의 모욕에 가까운 그런 거절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흥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냐? 예수님 편견을 갖고 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 막 뭐라 그랬는데 예수님도 유대주의자 아니냐? 자신들만 하나님의 자녀고 뭐 이방 사람들은 자녀가 아니냐? 흥분할 만합니다. 적어도 본문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편견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편견은요, 한번 그렇게 했다고 해서 편견이 되는 게 아닙니다. 편견은 오래 가는 겁니다. 편견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지속되고 문화가 되고, 심지어는 내가 가진 편견이 내 자녀들에게로 대물림 되기도 합니다. 한국 땅에 뿌리 박힌 지방색이 있지 않습니까? 전라도가 어떻고 경상도가 어떻고 충청도는 누구를 밀어야 되고 뭐 이런 낡아빠진 이야기가 수십 년째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 출신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얘기를 많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것이 뿌리에 박혀 있는 거죠. 이게 쉽게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의 우월주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을 곧 이루리라, 이런 말씀은 못 하시는 거죠. 뒤에 금방 바뀌신 것을 보면 앞에 하신 이 독한 모욕처럼 보이는 이 말씀은 어떤 의도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편견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테스트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테스트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은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삶은 다 테스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 모든 낱낱의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일체의 사건들, 우리의 인간관계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그 테스트에서 어찌 보면 합격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기도 바로 다음에 경험하게 되는 게 뭡니까? 응답입니까? 침묵입니까? 침묵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23절 말씀의 앞부분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여인이 좀 도와주세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도 시끄러우니까 제자들이 저 여인이 이러고 이러는데 좀 보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던 거죠. 우리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쉽게 실망하고 후퇴합니다. 하지만 이걸 보면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믿음은 믿음의 속성상 그건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 한번 딱 했는데 딱 한번 응답이 오고 응답이 오면 믿고 응답이 안 오면 안 믿고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라 신앙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협상이고 흥정이고 거래가 되는 거죠. 자판기에다가 정해진 동전 넣고 내가 원하는 것 딱 눌러면 착 나오는 그런 것을 기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계속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해서 안 해줬다? 그럼 안 믿어? 이것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내가 구하는 그대로를 응답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아시는데 무엇이 나에게 제일 좋은지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내용에 보면 소위 말하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때 그 18장의 맨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과부 한 사람이 과부는 힘없는 여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힘없는 과부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재판관한테 나와서 호소합니다. 저 도와달라고 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불의한이 나쁜 악질 이런 거예요. 이 여인이 아무리 와서 애타게 애원을 해도 들어주지 않았던 거죠. 뇌물을 갖고 오지도 않으면서 뭘 응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계속 또 오고 또 다시 오고 또 다시 오고 괴롭히니까 나중에 귀찮아서 나중에 들어줬다라는 비유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기를 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그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게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해서 하면 그거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정의로운 하나님이 은혜로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이 말씀에 한마디를 덧붙이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까 그 이야기 쭉 이야기한 다음에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에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지속적으로 신뢰하는 것, 지속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 계속 간구하는 마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계속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응답의 사인이 없어도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구하고 부르짖었는데 하늘은 침묵하고 대답이 없는데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날 잊은 것 같고 날 버린 것 같은데 그런 황량한 들판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끈기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세상 가운데 떠돌던 유머 가운데 사오정 시리즈라고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이거 완전 아재 개그잖아요. 사오정 시리즈. 내가 뭘 보다가 그 사오정 시리즈 얘기를 하나를 봤는데, 사오정 시리즈가 이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테니까, 어린 사람들은 잘 모를 테니까, 잘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사오정이 어느 날 식당에 갔대요. 식당에 가서 자기가 먹을 음식을 주문하죠. 저는 돈가스랑 커피 주세요 라고 주문했어요. 그랬더니 식당 주인이 저희는 돈가스가 없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돈가스랑 우유 주세요. 저희는 돈가스가 없다니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돈가스만 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가스를 먹고 싶다는 그 사오정의 우직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나는 신앙인들이 좀 이런 바보처럼 계속 기도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내 마음이 잘못된 것을 구하면 바꾸어 주시겠지만, 하나의 자기 메뉴만을 고집하는 이런 우직함이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약아서 한번 찔러보고 아니면 금방 빠져버려요. 한번 툭 던져보고 아니면 말고로 뭐 이렇게 되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이 사오정의 우직함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 난 돈가스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꼭 필요해요. 이게 내 단순한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아무리 해도 안 주시겠지만, 내 생존과 관련된 것이라면, 하나님 더 잘 섬기기 위한 것이라면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여러분은 요즘 무슨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뭐 갖고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이 무엇이세요? 그 무엇이든지 간에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집요하게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집요함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거절처럼 보이는 상황인데 계속 하는 거예요. 침묵처럼 보여도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 뒤에 이 여인에게 거절의 매정한 말을 뱉었지만 그 뒤에 이 여인의 반응을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을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런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얼마나 어려워요. 이 시련의 시기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냉소적인 거절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 여인에게 있었던 믿음은 주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믿음이에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에 매달리는 믿음. 주님의 이 거절 같은 음성을 듣고 이 여인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27절에 주여 옳습니다. 자녀들에게 있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옳지 않다 그러니까 주님 그 말씀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한편에서 보면 참 이 여인은 되게 위트가 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확 상해서 그래요, 뭐 이 더러운 경우가 다 있어. 내가 이런 대접을 받나 확 돌아설 수도 있는데 그걸 아주 위트 있게 여유 있게 받아치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도 없나? 뭐 그럴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그 자존심 극복해야 됩니다. 자존심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여인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모욕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 말씀 앞에도 난 안 돼요. 그래도 은혜 주셔야 돼요. 이러고 있는 거죠.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바탕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27절 말씀에 여자가 이 본문의 27절 말씀에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퀴리, 헬란 말로 퀴리에, 이 얘기는 주여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저 병 좀 고쳐주세요라는 의미가 아닌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먼저 이루어졌어요. 삶을 내 딸의 병을 고쳐주면 주인, 이것이 아니라 주인이라고 먼저 고백했던 거죠. 나의 주인, 내 구원자, 나의 메시아.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 여인이었는데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의 22절 말씀에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22절에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라고도 부르며 다윗의 자손. 느닷없이 족보가 왜 나올까요? 이 여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나오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메시아로 오시는 분, 가난한 자들에게 부욕해 하고 복음을 듣지 못했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어 주시는 분,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분, 그리고 만민에게 온 열방에게 구원으로 오실 그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 그분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세주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구세주로 그렇게 예고되어 있었음을 이 여인이 알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주님, 메시아이신 주님, 이방인인 나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함께 하고 있는 거죠. 26절에 다시 보시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표면상으로 거절처럼 들리는 이 예수님의 말이지만 저는 이 여자의 경우에는 이 말씀을 거절로 듣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었을 거예요. 그럼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피상적으로 들어서는 안 돼요. 자세히 보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자녀라는 단어예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은 옳소이다. 그 말이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녀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죠. 하지만 그 자녀들의 떡은 자녀들 주세요. 하지만 상에서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먼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인 제게도 은혜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된 이스라엘, 저 그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지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나 같은 이방 여인들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개 같은 나도 주워 먹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엎드렸던 거죠.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생활 잘하는 분, 은혜 받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붙들어요. 말씀을 꼭 잡으려고 했어요. 말씀을 잘 들어요. 자기 기분 따라 말씀 듣지 않아요. 내가 어저께 그냥 남편하고 대판 싸웠네. 그러고 가서 오늘 말씀을 듣는데 하나도 안 들어오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어저께 너무 늦게까지 뭔 일을 해가지고 주일날에 말씀을 듣자면 안 들릴 수 있지 않겠어요? 말씀을 말씀으로 들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을 상황이 아닌 말씀처럼 보이는데도 은혜를 받아요. 이거는 거절처럼 보이는데도 거기서 또 은혜를 받아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죠.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말씀,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날 지배하고 나를 바꾸고 날 인도할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은혜 받는 사람에게 분명한 것은 그들은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고 그들은 반드시 은혜를 받고야 말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 여인은 결심을 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셔도 나는 은혜를 받는다. 주의 부스러기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절처럼 모욕적인 말을 턱턱 뱉어내도 거기서도 은혜를 받아요. 이 여인은. 이방인을 똑같은 자녀로 삼아주시고
부스러기가 아닌 가장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신 예수님. 이 여인은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매달려요. 주님이 부스러기 주지 않아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합니다. 이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드디어 귀신에게서 자유를 얻습니다. 가정에 샬롬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었던 거죠. 기도하는 자마다 이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아니,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자마다 말씀을 하나라도 붙잡고 놓치지 않고 은혜 받을 각오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쉽게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지 아니하면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 앞에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엎드려 주님,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엎드립니다. 저 어마어마한 거 그거 자녀들 주시고 나는 그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나는 만족합니다. 그러면 큰 주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다 보니까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근데 원래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제가 주 앞에서 많이 잘못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부스러기만 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큰 믿음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 사모하며 이번 주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